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권영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휴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진 목사님이 휴가시라고 해가지고 휴가 잠시 보류하고 그래서 목사님 쉬셔야 되니까, 목사님 쉬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에스겔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부탁을 해주셔서 또 에스겔을 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이제 수련회 때,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고린도 후서를 다뤘는데 이 고린도 후서가 우리 시대, 특별히 그 경건한 교회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성경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데, 또 이런 주님의 교회에 이 내용을 끝부분이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님의 교회가 또 해야 할 역할들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고 또 지도자들도 많고, 또 여기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 상업이 항구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유했죠. 그리고 거기에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또 2년마다 이제 포세이돈을 위한 그 축제도 있고. 그런데 이 신전에 보면 이제 그 종교적인 그 창녀죠, 소위 말하면 있어서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성적으로 많이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는데 그것을 막 음성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대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또한 탐닉, 이것이 도덕성 없이 벌어지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이 내용이 우리 시대, 특별히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 다음에 도덕성이 많이 약해지는 우리 시대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내용인 거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에 15절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강설을 하죠.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이제 좀 지식이 있거나 또한 율법의 학자처럼 보이면 나와서 이렇게 강설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안식일마다 그 구약 성경을 들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한 거죠. 근데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복음 증거가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강한 반발을 사게 됐어요. 근데 이 강한 반발이라는 것이 매우 거칠고, 그리고 바울이 목숨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어떤 대처를 하냐면, 이제 사도로서 내가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대체를 하죠. 거기 각주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 6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런 선언을 하죠. 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만 가서 복음 증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했고 또 다른 지역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이 전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강한 반발이 왔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강하게 대처를 했죠. 이런 가운데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을 맡고 있는 회당장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그리스보 또는 소스데네 이런 분들이 변화가 있고 그 집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였어요. 고린도 지역 안에 그 유대인들도 들어왔고 이방인들도 들어왔고 주로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왔다는 이러한 사실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장로의 정치가 있는 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9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처한 입장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강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 매우 두려운 상태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에 주의 백성, 자신의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강직하죠. 그죠? 우리가 사역자들이 봐도 사도 바울은 매우 강직하지만 그러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위협에 아주 그 거칠고 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 그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해주냐면 신자로서 갖는 그런 두려움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죄된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이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가 이방인이고 나그네로서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근데 이제 둘째,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 두려움에 있는 바울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그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그 바울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아직은 교회가 딱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항받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내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그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말씀하시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의 교회에 진효선 목사님을 두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주의 백성이 있다 이 말은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들을 자가 있다 이거나, 또 주님의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주의 백성으로 자라갈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고린도 지역에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여 주의 백성이 들어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있으려 할 때까지, 그죠?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거기서 순종하면서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면 우리가 제가 전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교회, 한 개체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해서 장로의 정치가 있는 하나의 교회다라고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많은 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뭐 실라나 디모데나 소스테네나 그리스보나 아굴라 브리스길라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이제 1년 6개월이 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계속 보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갈 때 이제는 이제 시기와 질투가 아주 강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힘이 강해질 그때예요. 그때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했고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잡아서 법정에 끌고 가 이제 매를 받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그 고린도 교회의 이 치리회겠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노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바울이 떠나도록 이제 권면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 교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냥 떠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냥 사역자가 쓱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형편을 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분명히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의논을 했고, 그리고 사도이기에, 바울은 사도이기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이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를 맡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떠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의리 없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떠난 것이죠.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또 거짓 선생들은 아주 교묘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은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악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바울을 부정해야 돼요. 근데 바울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는 12사도만 사도다. 예수님과 함께 또 부활할 때 봤던 그 사도들만이 진정한 사도고,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도권을 부정해요. 자,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해요. 근데 왜 더 교묘하고 악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설립하고 섬길 때 일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어요. 자,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를 섬길 때는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야 교인이 살잖아요. 교회가 살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긴장이 되는 교회라 이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그 육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그 바울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매우 긴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진리 위에 세우려고 애를 썼던 교회였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 재정적인 부분을 확보를 했을까 하면 마게도냐 교회가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다룰 때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후서에 있어서는 마게도냐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 바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이러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역할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활동을 돕죠. 자, 그런데 거짓 사도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묘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오면 야, 내가 얼만큼 힘이 있는데 바울 사도보다 내가 더 센 사람이야 라고 하고 나를 지지해 줘야지, 생활비를 책임져 주고 훨씬 더 많이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일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같이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똑같게 그 정결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부정해버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넘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시대는 뭔가 딱 체계가 잡혀 있는 시대가 아닌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뭐 지금처럼 인터넷 정보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어서 유대에서 왔다, 나는 12사도의 어떤 뭐 서신을 가지고 왔다, 또는 난 예루살렘께 속해서 왔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 그 삶의 접근함에 있어서, 교회를 접근함에 있어서 그 후원을 받지 않고 생활비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종들을 삼고자 이제 왜곡된 복음을 전한 거죠. 자,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파당이 생기는 거죠. 하나의 그 교회 모습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이 거짓된 자들이 전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분파가 생겨요.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인데 이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이런 그 자신과 관련된 자들을 높이면서 그렇게 분파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부자들이 가져오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나 또 거기 밖에 있는 자들은 배제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찬까지 연결이 돼요. 아무튼 교회에 있어서 그 하나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시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게 분열상이잖아요. 광복절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이게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뭐 그 각각의 그냥 현상적인 사실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정신을 분파로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나누군다는 것은 매우 사악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 예가 근친상간의 죄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내, 이 아버지 아내라 할 때 첩으로 보이시는데 이 첩과 그 자식이 성적 범죄를 행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탐닉해서 이런 어떤 도덕성에 대한 그 인식이 약화되었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그 정결함과 그리고 그 정결함이 지속적인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도가 그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죄악이라 할 때 고린도 지역의 그런 문란한 곳 속에서도 감히 범할 수 없는 그 죄악이 고린도 교회에 나온 거죠. 여기에 이제 바울이 아주 매우 엄중하게 치리를 하도록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떤 물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도 생기고 이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러한 갈등을 누구한테 재판을 받냐면 세상 법정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은 신자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일단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만큼 가치 있느냐를 교인은 아셔야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인간인 그리스도인이 얼만큼 높은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대한 우주를 말하는 물리학자가 거대한 우주를 말하고 그 안에 태양계를 말하고 지구를 말하고 인간을 말하면서 어떻게 정말 그 점보다 더 적은 곳에서 다양한 분파 또 뭐 종교 갈등 전쟁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코스모스 저자인 칼 세이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를 보게 되면 그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매우 미약한데 야 이 미약한 존재가 뭘 싸우냐 그냥 이 땅에 잘 살다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똑똑한 사람들의 그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화해하자 뭐 사이좋게 지내자 그거는 좋지만 그런 접근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아무리 거대한 우주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노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피와 생명이다 이제 연결지어서 말씀하실 때 이미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 존중은 모든 사람의 사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럼 거기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참된 인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참된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참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인간의 그 가치는 어떠한 세상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때 우리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장로회에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로회 치료에 말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적하는 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 교인들이 뭐를 주장하냐면 자유는 주장해요. 자유. 어떤 자유를 말하냐면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 알아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상은 야 이건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에 제물을 바쳐도 그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 우리는 우상 제물을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우상 제물인데 저거 먹는 사람은 그 정결하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먹는 행위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가난한 자라든가 소외된 자라든가 함께 짐을 지고 가야 될 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깨끗하면 나 괜찮아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 우상제물 먹는 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는 그 연약한 자의 시험 드는 것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안 먹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죄냐면 형제 자매에 대하여 함께 하나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약하다는 거죠.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매우 약했다.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한 거, 그죠? 이 지역 자체가 그렇고 교회도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어떤 죄악이 있냐면 그 음식을 가져와서 그 애찬이라 그러잖아요. 애찬과 성찬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찬을 가져오고 성찬을 가져오는데 이걸 애찬을 하면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할 음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욱하는 거죠. 뭐라고 욱하냐면 왜 여기서 먹냐?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을 가져왔어요. 여기 한번 주님의 교회는 그러진 않아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제 부자인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음식을 가져왔는데 당신은 참여하고 당신은 안 되고 나하고 사이가 아니까 이렇게 했다면 교회 안을 갈라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성찬에 대해서도 이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음식이 없어진 거죠.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띤 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의 그 성찬에 들어가는 음식을 이제 먹지 못하게 되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그 육신의 부활이 과연 맞아?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교리가 퍼진 거죠. 자,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죠? 듣고, 자, 1년 6개월 설립을 하고 섬기고 다른 지역 가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패한 모습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아주 그 귀한 진리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프고 슬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예요.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어느 때는 매우 엄중해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그 치리에 대해서도 말하고 책망하기도 해요. 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한 1년이 지나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근심하는 겁니다. 왜 근심하냐면 고린도전서 편지를 너무 세게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편지를 써서 받아서 그 교인들이 회람하고 봤을 때 너무 마음에 큰 근심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좀 더 내가 부드럽게 쓰고 좀 더 온유하게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 편지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근심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 편지의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 이제 그 권면하잖아요. 그다음 명령하잖아요. 그걸 받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친상간죄. 여기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 엄격하게 치료합니다. 엄격하게. 그리고 그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치려 애를 써요. 그게 이제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어떻게든 바울의 근심을 해소하고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그게 이제 좀 전반적인 교회의 모습에 있지만 여전히 누가 있냐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선동된 악한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방문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할 때 방문에 앞서서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린도전서는 매우 엄격하고 분명하고 진리에 대해서 날카롭게 그렇게 적혀져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든 그 성도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작부터가 이제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리고 참된 복음의 질서가 또한 복음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뒤에 가서 12장 13장에 가서 엄격한 얘기를 해요. 내가 2번 권면했는데 내가 갔을 때 그 권면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내가 엄중하게 치리하겠다. 이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첫 부분에는 아주 이렇게 다 받아주는 말들을 써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근친상간한 그 죄인이 그 치리를 받고 그 교회로부터 출교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이 사람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올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그 엄격함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치리까지 다 했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반대해서 매우 엄격했거든요. 그걸 이제 바울이 들어요. 고린도후서에 씁니다. 그를 받아줘라. 그를 받아줘. 회개했을 때 그를 받아주고 그가 절망하여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라. 태도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이 이제 끝부분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구절이에요. 뭐 고린도 후서에 할 말은 참 많은데 이제 이 뒷부분이 이제 우리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교회 역할이고, 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는 마게도냐 같은 교회인데 이 주님의 교회가 이 내용을 잘 받아서 역할을 하면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은 제가 안 봤는데요. 이 구절이 강복선언으로 나오죠. 처음에 나오죠. 그죠? 이 강복선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장 13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강복선언이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면 우리 아이들도 손을 올립니다. 우리 애들도 여기에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뭐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에 대해 얘기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복을 받고, 그죠? 자,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그러니까 강복선언으로 시작해서 강복선언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지막 권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이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어떻게 살아야 될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좀 놓쳤던 부분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진지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왕진지 뭐 이러면서 많이 들어. 그리고 너무 이렇게 우울하고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좀 바뀌는데 여전히 진지함은 남아 있어요. 근데 놓쳤다는 게 뭐였냐면 목회할 때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뭘 놓쳤냐면 기쁨을 놓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걸 다시 확인한 거예요. 아, 성도는 근본적으로 기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겉을 보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진지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묵뚝뚝한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성도는 회심한 자이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지만 그 세상과 죄와 마귀로부터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근본적으로 기뻐요. 여러분, 기쁜 사람은 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기쁨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죠. 그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쁨이 있어도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원망이나 질투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너희는 근본적으로 기쁨이 있는 자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 땅에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틀린 가르침이고, 이 땅에 결코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함을 향해서 가도록 말하는 거예요. 완전함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변해주잖아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를 심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해주고, 그리고 변화된 자를 계속적으로 거룩되게 가는 이 과정이 성화라 그러는데 바로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를 완전하게 가는 그 도구는 은혜 수단이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 속에 그 은혜 수단들이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없애버리거나 우리의 소망을 없애버리거나 우리의 사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고 더 소망 있게 하고 더 사랑 있게 하면서 우리를 완전함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자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중요한가라고 할 때 확신이다. 확신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힘을 발휘하여 나올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나오게 되죠. 이게 흔들리면은 방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야, 내 삶은 왜 이러지? 그리고 막 왜 저 아파트는 많은데 우리 집은 없지? 뭐 이런 거죠. 남들은 잘 되는데 왜 내 처지는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이러한 비교의식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그 자신의 이제 정체성이라 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더 채워져야 되고, 내가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함으로 내가 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을 때 그게 나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격려와 위로예요. 격려와 위로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위로해라. 왜냐하면 성도는 근본적으로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고난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가 다 잘 될 것처럼 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고 조금 신비적인 분위기를 띄우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사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거룩된 자라고 하는 것이 그 불신자와 다른 면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든지 적든지 고난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 위로죠. 그죠? 세상에 사는 게 얼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그 돈을 버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아이들 오늘 또 누가 임신하셨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우 뜨문뜨문 일어나는 일은 여기는 이제 겪는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게 느껴지는 건 아이들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아이들의 모습이 학교에 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강한데. 그래서 아이들의 이중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와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똑같이 그 힘을 가지고 그 파워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똑같이 막 그 학교를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주눅 들어서 그 자기 얘기 잘 못하고 그리고 섞여서 지낼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잖아요, 삶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삶으로 있다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막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찌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모여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고백한 진리의 내용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살펴주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예가 고린도서의 연보예요. 연보. 여러분, 그 연보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 없습니다. 연보라는 단어. 그러니까 가장 적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 우리 옛시대의 한자어로 연보가 맞다 해서 연보로 쓴 건데, 실은 어떤 의미냐면 후히 베푸는 마음이에요. 이 연보라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후히 베푸는 마음에 따라 균등을 이루는 그 역할을 하도록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어디가 더 부자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부자입니다. 마게도냐는 그렇게 상대적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엄청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 기뻐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모아서 그것을 이제 주는 역할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와 함께 이제 서로가 분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연보인데,
이러한 후히 베풀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많이 있는 자는 적은 자에게, 적은 자는 그것을 받고 나중에 많아지면 또 나누는 이러한 균등의 원리를 갖고 서로 위로하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 왜 이게 필요하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가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말씀에 대하여 깊이 가는 것을 어느 순간에 놨고, 그 다음에 서로 짐을 지고 가는 이거를 예전에도 잘은 못했고 지금은 더더욱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해 보면 이 작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나서서 교회가 커진 경우가 주로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심해서 교회가 자라갔던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그것도 우리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이 그 한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냐면,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와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 교회가 다시 바꾸려면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돕는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믿음의 가정을 먼저 순서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한 자매교회나 합신교단에 있는 교회, 이러면서 차곡차곡 서로 연결되어 자신의 힘이 세상까지 표현되어지는 방식인데, 어쨌거나 이것이 함께하는 위로와 격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못 살아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시면 그 대목이 나와요. 마게도냐 어렵게 살아요. 그럼에도 이 연보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니까. 그렇죠?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럴 때 주님께서 그 시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것이 참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매교회의 이러한 역할들이 소중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서로 살피고 돕고 그리고 함께하고 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본래 이게 이제 교단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합신교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예 안에서 그것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교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이어서 마음을 같이 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분열을 일으키는 말과 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와가지고 파당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가 갈라졌을 때 그는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인 것이죠. 하나의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그렇다고 무조건 마음을 같이 하자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 아는 거에 있어서 하나이고, 진리에 있어서 하나이고,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째, 평안을 유지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기쁨도 갖고 있지만 평안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는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함으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리고 이 기도가 나에게 합당할까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뭔가 깨름직하고 불안하면 그거는 뭔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거와 다르게 뭔가 응답이 되거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다 하면 그것이 나의 응답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근본적으로 평안을 아는 자예요. 평안을 아는 자. 그러니까 성도는 기쁘고 평안한 것에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드러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죠. 제가 주님의 교회 오면 기쁜 게 뭐냐면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우리 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세계 1%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귀한 교회라고. 한국에 있어도 1% 더 해줄까요? 0.5% 안에 들어가는 교회라고. 이거는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애써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누리는 이 은혜, 경건성, 소위 말하는 에너지, 이것이 표현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썩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과 그 젊은 사람들이 잘 조화가 되어가지고 교회 아름다움이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제가 우리 교회 수련회 때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 연구를 하는데 야, 참 기가 막히다. 주님께서 이거를 하도록 하신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요. 주님의 교회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십시오.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 이 지식의 내용이 풍요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의 그 모습은 엄격하거나 엄중해가지고 경직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표현이 돼야 돼요. 이것이 표현이 돼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그런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특징이 그럼 어디에 분출되느냐라고 할 때 연보 정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보 정신이 뭐 후히 베푸는 그 마음과 균등을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 무난하며 하나 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새 교회 안산의 안양에 밝고 따뜻한 교회, 푸른 교회,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강단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아주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한번 아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강단교류가 이게 되는 것인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김현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했어요. 원래 저는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모습을 이제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뭐 부흥회, 뭐 사경회 이까지는 해요. 그런데 강단교류와 성찬에 대한 이해와 또는 함께 동일한 신앙 고백과 질서에 대해서 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건 큰 교회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내용을 알고 교회가 겸손히 함께 서로 섬기는 자세가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무난하라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그 보편교회로서의 그 말을 하고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먼저 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할 때 고린도전서에 육적인 어린아이로 평가했지만 이제 자신이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받을 수 없는 아이인데 너무 세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돌이키면서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을 염려하고 표현하고 이제 용납하는 그 자세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이제
거룩되고 하나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에 있어서 갈 바를 지금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뻐해라.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해라. 위로를 받아라. 서로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해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이 강복선언 안에 있는 마지막에 하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의 내용을, 이 말씀의 내용을 표현해 내신다면 주님의 교회는 이제 그 다음을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나만 뭔가 누리도록 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누도록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나누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나누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표현하게 하셨는데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해 나가시면 아마 주님께서 더 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대를 또 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자녀의 구원을 두고 참 고민하면서 쓴 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엄중함도 있고 또 진리에 대하여 분명함도 있으나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에 이르는 그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바울의 권면, 바울의 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표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줬고 또 앞으로도 더 나아가서 보편교회로서 하나된 몸된 교회로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가는 귀한 마게도냐 교회처럼 이 주님의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